안녕하세요. 2월 12일 토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베이징 올림픽 보고 계시죠? 저도 중국의 편파 판정에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수들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야말로 넘사벽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참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수들로서 세상의 모진 풍파에도 좌절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계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인 아다와 오홀리바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아스밧 이렇게 3명을 아내로 맞이해서 많은 후손을 낳았습니다. 어제 35장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장례 때문에 헤브론으로 왔던 에서는 자신의 소유가 풍부해져서 그곳에 함께 살기 어려워지자 가나안 땅을 떠나 새 지역으로 이주하며 살게 되었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자손들이 많아지고 크게 번성하였으며 그 중에 에돔 왕과 족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6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에서가 야곱과 함께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 새 땅으로 가서 정착했다 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에서는 야곱과 같이 살지 않았었죠.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인해 야곱과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르며 화해한 듯 보입니다. 이후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죠. 에서도 아내가 셋이었고 자녀들과 그의 소유도 많았는데 에서가 기득권을 부려 자신이 아닌 야곱을 다른 곳으로 가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에서가 헤브론 지역에서 나와 새 지역으로 갔습니다. 당시 에돔 지역에는 왕들과 족장들도 있었던 거로 보여요. 에서는 그곳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며 마침내 그 땅의 왕과 족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에서였다면 내가 새 땅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야곱이 동생이기도 하고 잘못한 것도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주님으로 여겼던 자인데 내가 양보하고 내가 옮겨야 할까? 솔직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살다가 굴러온 돌이고 에서는 그간 이삭과 함께 살고 있었던 박힌 돌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에서가 세일로 나가는 것이 그와 후손에게 유익이고 또 야곱이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 어떤 분들은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다 또 배반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있을 수 있었고 모두가 야곱과 같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서가 비록 형이기는 했지만 야곱을 위해 양보하고 피해주기도 하고 때로 야곱을 이해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기도 했던 자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진정한 의미이죠. 저는 요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죠. 모두가 해와 같이 빛나고 밤하늘의 달과 같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낮하늘의 구름처럼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존재, 또 밤하늘의 별빛처럼 잔잔하게 빛나는 존재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야곱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옆에서 돕는 자, 피해주는 자, 또 동역자들이 많아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도 동생도 재수씨도
모두 목사이고 사촌 형제들을 포함한 외가 집안 대부분 목회자 가정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학부를 서울대 나오건 연대 나오건 모두 한신대학원으로 진학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불문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가 친척 중 딱 한 분인 작은 외삼촌만 목회자가 아니십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작은 외삼촌도 목회자가 되길 바라셨지만 형, 누나, 매형들 모두 신학대학에 가고 목회를 하시는데 누군가는 그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눈물로 신학대학을 포기하셨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향교회이자 형이 목회하시던 고양시의 능곡교회라는 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장로로 섬기고 계셔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에서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업들을 세워나가며 글로벌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채우고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 문화를 잘 세워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머리 되고자 할 때 흔쾌히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고민하며 또 꼬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커다란 열매는 없지만 때로 섬김과 양보를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분명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혹시나 야곱과 같은 자 때문에 내가 새 일로 이동해야 하는 일은 없으셨나요? 집안에 목회자가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되기보다 피해가 오는 일은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부으셨던 축복,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세상의 방법과 주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로 살아내실 수 있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야곱만을 기억하고 에서에 대해 저주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서와 같은 이를 향해 축복하길 원합니다. 또한 야곱과 같은 자와 함께 지내며 그가 마음고생을 하거나 새롭게 새 땅으로 이주하려는 에서가 있다면 그들과 동행하여 주사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들아 여러분들께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는 내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 부교역자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약 2달 정도를 쉬었는데요. 주중에는 공부하고 또 말들아 준비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교회 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섬기는 것이 제게 맡겨진 사명이라 여기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